지난 주일과 이제 월요일에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잘 먹고요, 잘 놀고요, 또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은혜로운 시간, 즐거운 시간 되었죠. 그래서 함께 우리 하는 우리 아이 청소년들 보면서 우리 정말 물론 못 간 분들도 아쉽지만 어쨌든 그래도 다 모두 우리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고 예수 믿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청년으로 우리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도 제가 저들을 이해하지 못할 구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이튿날은 이제 잘 놀자 하는 마음으로 에버랜드를 갔는데 놀이기구를 타는데 그 중에서도 뭐 청룡열차, 옛날 말인가요? 롤러코스터, 이거를 1시간 그때 기다리면서 타야 된다는데 이거를 타는 마음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굳이 1시간씩이나, 그것도 추운 데서 기다려가지고, 그것도 타봤자 뭐 한 1, 2분밖에 잠깐밖에 안 되는데, 물론 저도 젊을 때는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해도 안 되고요. 굳이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래서 제가 강조는 하지만 제가 못한 게 아니라 안 탄 것입니다. 그래서 안 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헛된 일을 할까? 뭐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들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드레날린 뭐 분비가 있고 뭘 하는데, 어쨌든 그 두려움, 공포, 이거를 극복했다,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 성취감에 다시 또 롤러코스터에 오르지 않나. 뭐 그것도 나름 괜찮은 생각이다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인생 자체가 롤러코스터다. 오르락 내리락. 그렇죠? 그래서 인생 자체가 점점 뭐예요? 두렵다, 무섭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돈 내고 내 돈 주고 긴 줄을 서가면서 굳이 탈 필요가 없다. 제가 이 변명이 안 탄 게 아니라 못한 게 아니라 안 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변명을 한번 해봅니다. 공감은 안 되는 건지 다들 뭐 아무튼 타십시오 뭐. 오늘 이제 본문 17장 유명한 이야기죠. 뭐 예수 믿지 않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야기인데요. 골리앗, 이 무시무시한 대상, 이 공포적인 존재, 아이콘과 같은 인물입니다. 4절부터 이제 그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있는데, 이제 세 번역으로 보고 있으면, 골리앗 장수인데 그의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 우리로 말하면 약 290m, 290cm. 290, 그냥 또 머리에 노수로 쓴 투구,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 50kg 되는 그것을 또 뒤에도 창 무게 이런 인물이 하여튼 있을까 싶지만, 성경에만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도 골리앗과 같은 무시무시한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나쁜 동네 형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삶의 두려운 세상. 청소년들은 뭐 시험 볼 때 아니면 또 수능 앞두고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할 것이고, 취업을 앞두고 또 결혼의 현실을 알고, 특별히 우리 이제 결혼하고 나면 육아의 현실은 이것도 정말 공룡 이 골리앗처럼 여겨질 때가 있겠고요. 또 삶에 우리가 내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때로는 골리앗처럼 다가오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산을 사는 것도 우리가 골리앗을 참 많이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또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고, 또 교회 봉사하고 직분을 맡고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 정말 골리앗 같을 때가 있죠. 그 앞에 보고 있으면 두려운 마음들 이렇게 가질 때밖에 없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골리앗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먼저 32절에 보면은 다윗은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겠다. 내가 다윗은 저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33절에 그 다음 절에 사울은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라고, 너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정말 할 수 있었고 할 수 없다는 사람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할 수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할 수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도 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골리앗과 같은 삶의 문제를 직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위기의 순간이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도 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됩니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성경 다윗과 사울을 통하여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고자 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이제 온가정 예배로 우리 아이들 같이 다음 세대,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져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져진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인생을 좌우하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들 친구들도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문제 하나 당장 시험 문제 하나 더 풀고 안 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서 정말 풀어보겠다 하는 사람과 아유 어려워 난 몰라 그렇게 회피하는 사람,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태도의 문제입니다. 삶의 자세의 문제. 해보자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런 건 아이들보다 누가 그렇습니까? 더 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보고 있으면 아이고 할 수 없어. 부정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늘 항상 말하는 사람 안 되는 거죠.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잡고 가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할 수 없다는 사람의 특징은 뭐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할 수 있다는 사람이냐 할 수 없다는 사람이냐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다시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사람으로,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할 수 없다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묵상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의 특징은 보이는 현실에 핑계를 찾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본문을 이제 보면은 사울이 할 수 없다, 싸울 수 없다,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33절에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 너는 소년이고 그는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아직 다윗은 여전히 10대입니다. 그리고 들에서 양이나 치던 그런 목동입니다. 사람 한번 죽여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싸움 기계입니다. 완전 싸움에 능한 사람이죠. 전쟁판에 아주 그냥 늘 거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워낙 번짜죠. 싸울 수 없습니다. 아니,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이죠. 명백합니다. 그게 사울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판단의 근거를 무엇입니까? 보이는 곳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모든 것인 양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울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울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될 때도 소개하기를 그는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한 용모,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도 보기에 좋다, 이런 보기 좋은 사람이었고, 또 그는 스스로도 나는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에도 그가 말하기를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 그런 게 뭐예요? 먼저 신경 쓰고 있는 게 뭐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시선, 그것을 먼저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게 다고요.
이 보이는 것을 항상 신경 쓰는 사람이었죠. 민수기 12장의 12제임탄군 중에 10절탄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예요?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그대로 말했을 뿐이고, 그래서요 어떻게 말했죠? 할 수 없다. 그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줄 믿습니다. 네. 맞습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은 우리의 내면이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은 손길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보이는 현실보다도 더 크고 강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에 자기의 삶의 성패를 가늠해버립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이런 눈길에 와닿았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방법을 찾고 실패한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이런 말. 제가 이거 한번 계속 고심해 보니까, 야, 성경 말씀만큼이나 좀 우리 마음에 좀 간직해야 될 말씀이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처녀도 배가 부르면 할 말이 있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지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이겠죠. 제가 예전에 이제 교도소에서 복무했잖아요. 근데 그 교도소 안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다 만난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그중 어느 한 사람도 내가 죄지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핑계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아마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억울하다. 저 주인이 나한테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다. 이것 갖고 도대체 뭐 하라는 말인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핑계입니다. 어제도 어디 카페에 가서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어떤 아주머니들이 막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투덜거리시는지, 뭐 쟤는 저렇고 얘는 이렇고 어쩜 걔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 이러니 내가 안 힘들겠어, 이렇게 막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힘들어서 그렇게 풀고 싶은 마음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삶의 태도가 삶을 더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은 방법을 찾고요, 실패한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이는 현실이 이건데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저럼 살아갔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데 차 사고가 났습니다. 아니면 누가 아픕니다. 갑자기 어디 가야 할 일정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라도 내가 방법을 찾아서라도 내가 정말 예배 참석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핑계 삼아서 좀 쉬자, 다 이해하는 것이지 라고 하시겠습니까? 예배 참석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내용은 우리가 좌우하는 키는 뭐예요? 성공한 사람은 방법을 찾는 것이고요, 실패한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핑계 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할 수 없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게으르며 과거의 관습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이 이제 지금 이 골리앗의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대치 국면에 있는지 지금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부지런히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하면 나와 싸워보라고, 니들 뭐하냐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떵떵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과 이스라엘은 뭐였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4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라도 떵떵거리고 있죠. 그러면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버티는 마음인 거예요. 어찌 되겠지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누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사울은 자신이 나설 생각이 없어요. 이런 모습이 14장에 보면은 그가 블레셋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죠.
계속 대치군면에 있다가 보다 못한 이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이 뭐예요? 호롤 단신으로 물론 같이 함께 두 명이 그냥 적병에 뛰어들었어요. 믿음 가지고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같이 막 또 숟가락 얹어가면서 싸워보자 뭐 이렇게 했던 비겁한 인생입니다. 물론 우리가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버텨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버티기만 해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버티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겠지 뭐. 아유 네가 해봐. 네가 하는 것 보고 내가 해볼게. 이렇게 하는 마음. 그런데 이번에 사울도 감사하게도 자기보다도 먼저 나서주는 사람이 있었죠. 얻는 그래서 구했어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38절에 보면은 그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입히려 했다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싸울 때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다 그렇게 해왔고요. 또 다들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할 수 없다는 사람의 특징은 또 뭔가 했던 대로만 합니다. 남들처럼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못된 말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중간이라도 간다. 참 못된 말입니다. 물론 당장 중간은 갈지 모르지만 계속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나중엔 꼴등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받은 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꾸중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모시기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게으름은 뭐예요? 곧 악함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의 문사를 허용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악함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게으르면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지런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에 비하여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볼 수 있게 되는데, 먼저는 묵상하게 되는 것은 먼저 나서서 부딪혀보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왜 여기 있습니까? 그는 군사도 아니고 징집 대상도 아니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소년입니다. 그저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배달하러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여기 진영에 오고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저 하나님도 모르는 놈이 자신의 힘과 무기 가지고 까불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큰형 엘리압이 까불지 말라고 구박합니다.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도 다윗은 조용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왕 앞에 불려가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 굴레에서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아무도 안 나서지만 나라도 나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요즘에 뭐라고 그러죠? 나댄다라고 하죠. 나댄다. 나대고 있어요 지금. 또 못된 말 있죠.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갔나. 비슷한 말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라고 하는 말도 있죠. 수업 시간에 마지막에 질문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대답 안 하죠.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 국룰처럼 여겨져 있어요. 교회도요,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그 큰 교회를 선호하죠. 이렇게 작은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눈치 때문에 빠질 수도 없고 괜히 눈치 보이고 사람 없으니까 찬양팀 해야 되고 저 교사 해야 되고 부장 주방 봉사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힘들어 빠지면 너 요즘 믿음 떨어졌네 막 그렇게 막 핀잔받고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참 그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 자체가 여러분들 모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 맞죠. 여러분들 괜히 핀잔받고요. 괜히 사람들에게 눈치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못난 사람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지 편하게 있으면 됐지 뭐 그렇게 히브리 사람 만난다고 그렇게 끼어들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고요. 그냥 궁궐에 앉아가지고 그냥 호의소식하고 살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왜 도대체 베드로는 그냥 가만히 있지, 이렇게 바닷속에 뛰어든다고 걸어보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것이고 그렇게 모나게 행동하면 정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두들겨 고쳐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움직이는 자에게 움직여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낭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경제적으로 정말 힘드신 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전략하는 노력도 없고요. 그 땅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노력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래요. 무엇을 먹을라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고 있다. 네. 이게 믿음입니까? 네. 어떤 분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 움직이실 때까지.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라고 좀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 감동할 수 있도록, 교회 갈 수 있도록 좀 섬기면서 그에 정말 그렇게 열심히 그 비율을 맞춰주든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골리앗에게 물맷듯을 던져야지 하나님께서 맞춰주든지 할 것이지,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이 가만히 있다가 픽 쓰러지겠습니까? 네. 던져야죠. 네. 던져야죠. 일해야죠.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행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니, 더 나서야 됩니다. 나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우리는 해보자고,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마음. 그런 마음 갖는 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도전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고 한번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이런 게 아닙니다. 서점 가나 유튜브 강연 가면은 그래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의 습관 또 아니면 I can do,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 자신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너 자신을 믿어, 이거는요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존재예요. 자기 자신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하나는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일 거예요.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구절에 더 힘을 가집니까? 더 포인트를 갖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지 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 객기로 그래 내가 해봤으니까 그래 내가 골리앗 싸우겠다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유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목동 시절에서부터 양을 칠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지켜진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들을 쳐 죽였고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지키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싸움을 해가야 합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제가 그때마다 제게 마음에 이렇게 떠올리는 그림 하나, 늘 항상 옛날에 참 청년 시절에 봤던 그림인데 이 그림을 늘 항상 떠오릅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물론 이 반대예요. 완전히 그냥 저 사단 마귀는 워주 골리앗처럼 아니라 그냥 얼마나 무섭게 달아들린지 몰라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게 현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그냥 보이는 현실만 보고 있어. 아유,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할 수 있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는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싸우고자 할 때 사울도 이제 그에 감동이 되었는지 그렇게 싸우라 하면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남들이 하던 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갑옷과 무기 이거 필요하다 내어줬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거 다 내어버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목자에 쥐고 곧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손에 물매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물맷돌. 이게 뭐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예요. 이게 남들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겠죠. 전쟁하러 가는데 이게 뭐냐라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이기냐고 말하고 싶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는 날 동안에 나에게 주었던 것이고 좋아했던 것이고 잘해왔던 것, 그것 가지고 지금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이거 하나님 내게 주어졌던 거, 이렇게 살게 했던 거, 내가 지금 이 물맷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주신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그에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통하여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적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꼭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것은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 있으면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두가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공부 누구보다도 잘하는 하여튼 조금만 노력해서 잘하는 있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주신 것이니까 잘 공부해야겠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성격이 좋습니다. 그 좋은 성격을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살면 좋은 성격으로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운동을 잘합니다. 어떤 친구는 놀이를 잘하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는 걸 좋아라 해요. 어떤 사람은 들어주는 것만도 잘해요. 그런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 남의 거 보지 말고 어휴 저거 좋겠는데 왜 난 이것밖에 안 돼, 이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모습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뭐해요? 그것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골리앗과 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십시오. 그거 가지고 그냥 돈 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도전해 보시고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요 그냥 한두 번 던졌겠어요. 이 물맷돌 수백 번, 수십 번, 수십 번, 수백 번 돌려봤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도 있지만 그래 내가 던질 수 있어, 저 골리앗 내가 던질 수 있어, 맞출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졌던 거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연습했겠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친구들, 그렇죠? 골리앗 앞에 설 때까지, 세상 앞에 설 때까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로 가셨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멸시천대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행하시겠죠, 알아서 하시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요, 직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인생은요 롤러코스터와 같고요. 아니, 인생에는 우리가 골리앗을 마주 해야 될 두려운 세상을 늘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아유,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난 못해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그냥 맨날 핑계 대면서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계시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준비하시고 도전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